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써 2025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제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로 어둠 대신 빛을 선택하게 하시고 죽음 대신 생명을, 악 대신 선을,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해 하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주신 그 은총에 감복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가 회개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로 여호와 되게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데 이르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을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처럼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각자를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환경과 처지, 직분에 좋고 나쁨을 탓하면서 원망을 말하고 불평하는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긍휼이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이 험한 세상에 나아가 살다가 다시 주의 전에 모여 찬송을 부릅니다. 이 시간 이토록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허물 많고 죄악에 젖어 있는 저희들이지만은 용납하사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운 바대로 살지 못하며 때로는 깨닫고 결심하지만은 그 결심은 너무 쉽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했고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했으며 길이길이 참아야 할 시간에 오히려 참지 못했고 빼앗긴다고 해서 빼앗고 미움을 받았다고 함께 미워했으며 서로 물어찢고 빼앗는 이 어지럽고 무서운 세상에 함께 근심하며 함께 낙담하며 전혀 불신앙의 사람처럼 살았던 일들을 기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난날 살아온 생도 주님의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능력 안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베풀어야 할 시간에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알길 몰라 아파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림지 나를 향해 비추어 주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범사에 피하고 싶은 나약함에 빠진 우리를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여와 예배를 위해 모여 앉았습니다. 늘 기도하며 결심하면서도 나약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고 포기하는 용기가 부족하여 세상 헛된 것에 미련이 많고 소유욕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련을 두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움에 눈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화를 받고 만나기가 두려울 만큼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가장들이 목숨을 내 던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인 일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팔려야 할 것 때문에, 풀어야 할 것 때문에, 갚아야 할 것 때문에, 만나야 할 사람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지킬 것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바르게 살려는 결단을, 깨끗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갖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안타까운 모두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의 환자, 군인, 외국에 있는 이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찍이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세워진 나라이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세운 나라이오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옵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땅이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시고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거스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신앙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주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나와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꿈을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2002년 6월 한국 전체를 흥분시켰던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 응원하던 붉은 악마 응원단이 내건 슬로건 중에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16강 진입이 당초 목표였던 꿈을 이루고 4강까지 진출할 수 있었기에 이루어진 꿈을 자축하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프랭카드를 보면서 이룰 꿈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16강을 이루었을 때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히딩크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말로 더 큰 꿈을 이루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보다 나은 삶,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갈망하는 인간의 욕구는 인간이 가진 본능입니다. 생존의 본능 못지않게 인간이 가진 본능은 정치적인 본능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고 지배당하기보다는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욕구를 청탁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보고 싶은 소박한 한 여인의 청탁을 꾸짖기보다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삶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본인에게는 물론이지만 그 주변 사람에게도 살맛을 앗아가는 불행의 시가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건전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자신의 판단은 옳고 다른 사람의 판단은 자기와 무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과 판단은 옳고 자기 생활을 무엇이든지 정당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에게 주는 강한 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세상에는 높아지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상이나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유대 왕 헤롯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권력을 쥐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헤롯 대왕은 성전을 더 크게 확장하고 더욱 아름답게 꾸며서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그는 유대인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헤롯은 많은 도시들을 건축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살해한 무자비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심 때문에 그의 아들들과 아내 마리암네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불법적으로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불안했습니다. 베들레헴 인근 2살 이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는 그의 영토를 다스리는데 무자비하였습니다. 그는 개인적 행동들이나 인격에서 조금의 위대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속주 이스라엘은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제 사정도 좋았습니다. 웅장한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불안합니다. 불법으로 쟁취한 왕이 정통성이 없는 왕위를 가진 사람은 그 왕위를 잃을까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이 곧 난폭함으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왕의 등장이 좋은 시절을 끝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예수님 시대의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등장인물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고 사람들에게도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온 목적도 섬기러 온 것입니다. 그것도 목숨을 내놓아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풍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교훈과 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상식과도 다릅니다. 세속에 물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가락,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지 않은가? 갈보리 십자가를 가르쳐 보이라. 그 길을 보여주라.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손가락. 손가락은 몸의 일부입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은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하는 것도 몸이 하는 것, 곧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면 몸도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어머니를 앞세우고 예수님께 좌정승, 우정승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되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자를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 잔으로부터 마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대답했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고보는 사도들 중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사도들 중 가장 늦게까지 생존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는 사도들 중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나중에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한도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두 사도가 순교하였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순교는 똑같습니다. 주님의 잔은 하나님을 섬기는 순교적 삶이었으며 순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섬김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삶은 섬기는 삶이어야지 섬김을 받으려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높은 곳에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섬김받는 은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은사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제사란 영어로 희생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은사의 목적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 제자의 요청에 화를 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10 제자들처럼 형제들이 하는 일에 시기하며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높아지려 함을 보고 마음속에 질투의 파도가 요동칩니다. 질투를 마음속에만 묻어주지 않습니다. 밖으로 표출합니다. 비난이라는 방법으로 표출합니다. 갈등하고 급기야는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싸우다가 함께 멸망합니다. 절간에 선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매한 인격과 뼈를 깎는 수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절간에는 마음속에 평정을 이루면 울리는 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이 수없이 울렸어도 존경받는 선생 때문에 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행하는 선생에게 한 젊은이가 와서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종이 크게 울렸습니다. 선생의 마음속에 요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유인즉 동문수학한 친구가 종중에 최고 자리에 올랐다는 소리를 듣고 질투심으로 마음이 요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수행도 참선도 높아지려는 것이 된 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섬김의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 대가는 높아지는 것,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는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투자요 투기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 진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대가를 주십니다. 남들에게서 받을 생각이 아니라 먼저 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곧 주는 사람이 주는 것 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 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종들입니다. 종들은 섬길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가진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은 섬김을 명하셨습니다.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섬김의 대상도 주셨습니다. 가정, 교회, 이웃,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섬김의 모델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에게 대가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섬김은 하늘을 향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고 주를 섬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주의 도우심이 있었고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없는 기쁨과 평강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신 것,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도 섬김을 위한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것이나 영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온전하여지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길은 섬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그 길을 걷는 자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남에게서 받을 생각이 아니라 먼저 줄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정과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결코 거짓이 아닌 진실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3장을 가시면 유관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일용할 양식을 떼어 성미로 봉헌하는 작은 손이 있습니다. 그 손으로 만져지는 것마다 주의 형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갈팡질팡하는 약한 심령을 주님 함께 하시어서 예물이 믿음의 분량임을 깨닫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하시고 이웃과 교회를 위해 헌신케 하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행사와 사업 가운데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사는 축복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의 찬양과 믿음과 정성을 기쁘게 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물질에 노예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몸으로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과 거칠애에 그치지 않도록 말씀 속에서 안과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깨닫는 바를 행위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종과 실천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기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서름이 그리고 박해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늘 보좌로 이끄시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계곡에 빠진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지전능하사 우리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돌봐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고개를 숙인 주의 자녀들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 위에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섬기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에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 이르니 우리 살아갈 때에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